룻기 2장 1절은 룻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인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에게 친족이 있었고, 그 친족 가운데서 굉장히 유력한 자,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높은 포지션에 있었던 한 인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좀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룻기에서 보아스의 어떤 등장이 룻기 2장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어지는데요. 이 보아스를 향한 소개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유력한 자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팩트가 이 룻기를 기록하는 기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라는 사실과 그는 굉장히 유력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아스에게 집중될 만한 이유가 좀 되는 것이죠. 룻은 그 어머니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러 나갈 것에 대해서 어머니와 상의를 하고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찾아가는 곳이 1절에 소개되었던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고요. 의도해서 간 것은 아니었지만 우연히 찾아가는 곳이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고, 그곳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또 때마침 그 밭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이 밭으로 왔을 때 그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추수를 하고 있었던 자들과 보아스가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기본적인 이제 보아스의 성품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4절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펼쳐지게 될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곳에 이제 네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와 또 그 밭에서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 베는 자들, 아마 뒤에 가게 되면 이들을 이제 소녀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 베는 자들, 그리고 이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라고 불리는 이 소녀들을 좀 지휘하고 감독할 역할을 맡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이제 소년들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하는 자들을 쫓아가면서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소위 얘기하면 이제 가난한 하루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 이게 총 네 그룹의 사람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의 자신의 이제 밭에 가서 추수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 추수하는 자들을 좀 관리하고 있었던 사환에게 그곳에서 이제 보지 못해왔던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삭을 줍고 있었던 룻을 발견하게 되고 누구의 소녀이냐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속한 자인지를 좀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환이 답변을 할 때 모압 출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전히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룻을 소개할 때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미 그 지역 가운데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고, 그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부터 온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강조돼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뭐 아침부터 와가지고 점심 때 잠깐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지금 뭐라 그러죠, 이삭을 줍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소녀가 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보아스의 룻을 향한 선대함,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뭔가 행하는 어떤 행위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 룻에게 보아스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나의 소녀들, 다시 얘기하면 나의 밭을 베는 자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8절에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보아스의 선대는 소년들로부터 이 룻을 좀 보호하는 것이죠. 감독자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밭을 감독했던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이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 소년들의 통제로부터 이 룻을 좀 보호하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되어지고요. 목이 마르거나 피로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곳에 있는 것을 좀 이용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룻이 편안하게 이 밭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이삭 줍기를 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룻이 다른 밭으로 갔다면,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다른 밭에서는 지금 이러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소년들로부터 조금은 거친 대우를 받으면서 눈치를 보면서 그곳에서 이삭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보아스의 굉장한 배려 속에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장면인 것이죠. 보아스가 이처럼 룻을 선대하자 거기에 대해서 룻도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이 이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보아스에게 얘기하죠. 나는 이방 여인인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배려해주고 돌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조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보아스는 이 룻에게 이러한 선대를 했느냐라는 이유를 우리는 좀 들어야 하는데, 그것에 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것이 이제 11절과 12절입니다. 보아스는 이미 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들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며느리였던 룻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그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마을까지 그의 어머니를 쫓아 함께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슈가 되었던 것이 분명하고, 또 특별히 보아스에게는 그것은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인상적인 사건으로 기억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었던 룻이 자기 앞에 서 있을 때에 이제 룻을 응원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다시 얘기하면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전하고, 이것이 룻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었을 룻에게 이처럼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보아스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13절에서 룻은 보아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식사 때가 되니까 보아스는 또 룻에게 별도로 이제 곡식을 주면서, 그러니까 요리한 곡식을 주면서 배려하는 장면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할 때에 보아스의 선대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율법의 경계, 그러니까 율법이 지정해 놓고 있는 이삭 줍기라고 하는 어떤 그 범위를 넘어서서 오히려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서 그가 주워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계속 룻에게 좀 그러니까 좋은, 룻에게 좋은 방식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배려받은 룻이 결국 주워가게 된 그 이삭이 한 에바 정도, 그러니까 한 광주리 정도가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뭐는 알 수 없지만 대충 한 20리터 이상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 우리 지금 예배실에 있는 생수통이 한 18리터 정도 되니까 뭐 20kg짜리 쌀 한 포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 20kg 정도 되는 쌀 한 포대 정도를 이제 수확해서 가져갔을 것이라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넉넉하게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에게 돌아갔고, 보아스와 있었던 일을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제서야 이제 밝혀지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누군가가 대신 짊어져야 하는 어떤 그 이스라엘의 특별한 독특한 제도인데, 그것이 이제 뭐 형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형제가 더 이상 없어서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했던 나오미의 이야기가 거짓은 아니지만 무언가 그 가능성이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기업 물을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돌아오기 전에 모압 땅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기업 물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21절로부터 23절까지는 기록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어질 스토리는 이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만남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끔 하는 어떤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룻기 2장을 우리가 놓고 묵상할 때에 본문을 향해서 던져지게 되어지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이 룻기 2장을 해석하는 분들이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삶에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지만 룻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던 룻과 또 마침 그때 밭으로 나왔던 보아스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룻기 2장을 좀 해석해 내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왜 이처럼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죠. 룻이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셨더라라고 해도 사실 우리는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충분히 만나왔기 때문이죠. 또 마침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이끌어 룻과 대면하게 하셨더라. 뭐 이렇게 표현해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감춰진 상태에서 마침 뭐 또 우연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만나게 된 것처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해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읽도록 사사기 기자는 왜 이렇게 의도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첫 번째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잠시 유보하고요. 또 다른 질문으로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본문을 향한 또 다른 질문은 나오미에게 있습니다. 그럼 나오미는 왜 모압 땅에 있을 때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전에 기업 물음에 대한 가능성을 닫아놓고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나에게는 지금 아들이 없고 내가 다시 아들을 가질 수가 없으니 너희에게 남편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되어지면 기업 물을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친족들이 있으니 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타진해보자라고 하면서 며느리를 데려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는 오히려 그 가능성이 없으니 너희의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의 그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질문을 던져보시죠. 여기에 대해서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뭐 유추를 통해서 가늠해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아마도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나오미가 친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신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고향 땅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어떻게 이게 표현해야 될까요? 곱지 않다? 혹은 아니면 그들이 자신을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자격지심이 나오미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나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며느리가 모압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미에게는 어쩌면 좀 불편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율법적으로 권장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에 돌아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이웃들과 친족들의 반응이 좀 걱정됐던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하긴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있고요. 또 이제는 다문화 가정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한 민족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에서는 그러한 상황들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이러한 어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시선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조금 더 이제 개선될 필요들이 좀 보이게 되는데 이 모압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폐쇄된 공동체에게는 좀 큰 이슈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7절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7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7절을요, 원어적인 근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룻이 이 이삭을 주우러 갔지만 주인의 허락을 득하지 못해서 오히려 줍지 못하고 아침부터 주인이 올 때까지 계속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서 있는다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지금 계속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그 허락을 받고 나서야 이삭을 주울 수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해석의 근거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 여인이 와서 유대인의 법에 근거해서 이 이삭을 주우려고 했을 때에 얼마든지 주울 수는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허락을 득하고자 했고, 왜냐하면 그것을 감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에게 좀 터프하게 대했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추가 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더라도 10절로 넘어가게 되면 명확하게 이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나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이방 여인을 향한 기본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 나에게 왜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이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보아스는 룻을 왜 이렇게 선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왜 일반적으로 이방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태도와는 다르게 그에게 특별한 어떤 뭐라 그러죠? 좋은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보아스의 성품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베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베는 자들도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일터에 나갔을 때 어떤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화목한 이 밭의 분위기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본적으로 성품이 좋았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사실은 이 이야기가 다른 어떤 집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오미 집안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역시 자신이 이 나오미의 집안의 기업 물을 자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것이 또 등장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게 남편이 없었다는 것, 또 나오미에게 있는 며느리에게 남편이 없었다는 사실은 보아스로 하여금 자기가 그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모함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여기로 왔다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보아스에게는 긍정적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12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보아스가 룻을 향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 좀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2장이 혹은 이제 룻기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룻이 여호와를 선택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왔을 때 기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죠.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룻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연장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룻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선대를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때에 마찬가지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요구되어지는데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기대감이 이 룻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룻에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연이라고 하는 것과 마침 그곳에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울러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었던 일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서조차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그 지점에서부터 그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일하심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 기자는 나오미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현실 속에서 보게 되면 나오미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 현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나오미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눈에는 광야처럼 보여지고 내 눈에는 굉장히 빈곤한 어떤 곳으로 보여지지만 만약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한 나오미와 룻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적인 불가능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곳으로부터 선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 것인데요. 이러한 경험들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와 원칙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룻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패턴을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 맛보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바람이 오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혹은 내가 포기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안 된다고 판단한 그 지점에서 우연히 일으키시고 마침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한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